오늘은 2019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그러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잘 안 쓰는 용어인데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모든 농사를 하고 나서 수확하고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또 마지막 추수하고 나서 수장절, 장막절을 지내죠. 그래서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전통적으로 맥주절을 지내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지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라는 얘기는 6월절부터 7주간 지난 오순절 그리고 77절 또 맥주절 혹은 초실절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되라고 하는 말은 동사지요, 동사. 지키는 것은 이렇게 준행해서 이날을 기념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동사형 중에서도 명령형입니다. 그냥 내가 간다가 아니라 너는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도록 해라.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들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말이 아니다. 단순하게 권면해서 좋으면 좋고 뭐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감사, 이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감사하다는 얘기는 나 개인을 향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은 감사절이 아니냐? 오늘 감사절이에요.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감사절이 아니냐? 오늘 감사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온 땅을 향해서 1년에 2번은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그 감사에 대한 그 무게와 크기를 우리가 굉장히 막중하게 느끼라고 하는 뜻에서 성대한 감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살면 뭐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일이 많죠. 그런데 설령 하루 감사를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데 라고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을 혹 잊어버릴 수 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러 딱 앉았을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래 일주일 동안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근데 365일 1년 중에서 52주 7일마다 예배 모이는 이날은 우리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365일 1년 동안에 적어도 첫 곡식을 수확하고 마지막 농사를 마무리 짓고라고 했을 때 적어도 1년에 2번쯤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몰라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어떤 그 경외하는 모습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2번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한 감사, 큰 감사, 무게가 있는 감사, 그냥 사서롭게 대충 하고 넘어갈 그런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크게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절기, 바로 첫 번째 감사절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사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 1년 후에는 좋아질 거야. 우리 집이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뭔가 좀 희망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모여서 감사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힘이 없죠. 아니 오늘도 힘든데 1년 후를 내다보면서 미래가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모여서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를 보면서 그 출발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 지금 어디예요? 가나안. 애굽에서는 뭐예요? 종. 지금 뭐예요? 자유민. 애굽에서는 뭐였습니까? 강제 노동에 매맞으면서 월급도 못 받고 그래 시달렸고 지금은 자기들이 농사를 해가지고 소출이 많아서 첫 곡식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막 생각해서 뭔가 막 쥐어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의 삶이 지금 여기로 옮겨져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했지 않느냐, 처수하겠지 않느냐 얘기죠.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광야 40년을 또 통과해서 왔거든요.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소출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할 때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지금 이런데 내가 뭘 감사해라고 하는데 과거로 돌아보라죠. 지금 우리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집일 수도 있고 뭐 전세일 수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생활이 있으면 지난달을 보면 내가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전세를 살았어요. 근데 전세 살기 전에는 뭐 원룸에서 살았어. 혹은 월세를 내고 살았어. 근데 뭐 아파트 온 것만 해도 굉장히 귀하죠. 그냥 지하실에서 그 방 하나에 그냥 살았어. 근데 뭐 난민들이나 우리가 6.25 때 막 피난 다니고 할 때는 그냥 천막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019년도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감사는 정말 주권이 없을 때 노예 생활했고, 그 다음에 막 전쟁통에 보따리 싸가지고 막 다니면서 형편없이 막 살았고, 그러다가 자기 집 가진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아파트를 대량으로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어서 사실은 살고 있는데, 물론 아파트 빚은 많죠. 빚은 많죠. 그렇지만은 돌아보세요. 전쟁통에 다 놔두고 그냥 도망 나와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살던 시절에 비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함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축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분량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 생일잔치, 그 다음에 이제 결혼잔치, 결혼 축하,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집들이 한다, 아니면 취업했다,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좋은 일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늘 잔치와 즐거움과 축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마에 땀은 흘리죠. 땀만 흘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허리가 휘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카락 빠지죠. 근데 양식은 있잖아요. 우리가 고되게 하루를 바깥에 나가서 시달리지만 밤이 되면은 돌아갈 집은 있잖아요. 집에 가면 문 열어줍니까? 집안 식구들이 문 열어줘요? 그럼 고마운 거죠. 영접 받았으니까. 근데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면 되겠죠.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대환영해 줍니까? 안 해주면은 개를 키웁시다. 그러면 개가 와서 꼬리도 흔들고 또 반갑게 인사도 해주잖아요. 얘는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당했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간에 무조건 반가워해 주잖아요. 그 맛에 개를 다 키우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잘 돌아보면요.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나를 영접해 주는 우리 집에 있어. 네. 문 안 열어줘? 나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 정말 하루가 고됐지만은 집에 돌아가서 하룻밤을 쉴 수 있고, 농사 짓는다고 고생을 했지만 추수할 수 있고, 배를 타고 나가서 파도에 시달렸지만은 만선을 맞이해서 돌아갈 항구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고서 우리에게 나는 그만큼 해줬는데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겠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일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거 굉장히 무감각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도둑맞았어요. 만약에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내 돈을 잃어버렸으면 우리가 금방 알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도둑맞았는데 그 감사 도둑맞은 거에 대해 잘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사람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주관적인 것의 그릇이 뭐냐 하면 만족과 감사예요. 인생은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고역이다 생각하면 꾸역꾸역 고역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신앙생활에 와서요. 뭔가를 많은 것을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감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감사할 줄 알면 나 자신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에게 나는 감사해요라고 말하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직장에 나가서도 직장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해요. 무척 부족한 게 있죠. 그렇지만 부족한 것을 먼저 내놓을 거예요. 감사한 것을 먼저 내놓을 거예요. 감사한 것을 먼저 내놔야지 그것이 내 직장이 되고 또 나도 용납을 받고 직장에서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가서 가시로 자꾸 찌르기만 하면요. 아픈 것밖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해요라고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경이 흐리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사물이. 만약에 흙탕물을 뒤집었으면 세상이 흙탕물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안경을 닦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고 우리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함을 갖게 될 때 우리 생활은 다시 활력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감사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10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신 대로.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보낼 때 하나를 보냈을까요? 2개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10개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100개를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요, 발송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보냈다고. 근데 우리에게 도착이 안 됐다는 얘기는 중간에 누가 먹어버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부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쓰레기통으로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할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 근데 지금 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창고에다가 쌓았잖아, 곡식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 받은 대로라고 한 얘기는 복 받은 거 한번 헤아려 봐. 사실은요, 이런 지능이 굉장히 발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IQ가 발달하는데요, 그것만 해가지고 굉장히 냉정하고요, 사고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우수한 자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가지를 받아도 감사할지 못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낙제예요. 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감사함으로 얻는 이 사람 굉장히 우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안 받았다고 그러고 몰랐다고 그러고 자꾸만 냉정해지니까 그러면 1년에 2번쯤은 첫 곡식을 하고 마지막 곡식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감사한 거 한번 계산해봐라 얘기죠. 우리가 통장에 잔고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에 뿌듯한 게 있죠. 나는 항상 마이너스 대출이에요. 적자예요. 그러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죠. 근데 자꾸 쌓였어. 자꾸 쌓여가지고 누적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통장들이 있는데 복 받는 통장이 입금이 돼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설령 거기에 쌓여 있는데도 자기가 그거를 확인 안 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통장을 열어봐라. 통장을 열어봐라. 나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1+1 그러면 사람 눈이 막 떠지잖아요. 와, 보통 때는 하나인데 지금은 2이야. 그럼 줄 서잖아요. 만약에 하나를 냈는데 10개를 준다면 뭐예요? 줄 10배로 서겠죠. 만약에 하나를 주는데 100을 준다면 뭐예요? 100배로 줄 서겠죠.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너 원금 1원만 내라. 100원 줄게. 그럼 가서 밤새도 줄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는요, 그 감사함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분량만큼 거기가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어리석은 농부가 그랬어요. 농사 잘 됐네. 창고가 모자라네. 그러니까 창고를 증축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는 거기까지 좋았는데 뭘 하냐면, 이제 나 일 안 해도 10년은 먹고 살아 이랬다고. 그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증축했다는 얘기는요, 나 10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그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 오늘 밤 죽으면 그건 누구 거 되냐 그랬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쌓아 놓는 것보다는 같이 나눠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줘도 자기 잘난 줄만 알고 감사가 모자라는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이 이제 그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양털 깎는데 그 양을 치고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잔치는 털 깎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 대접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을 보냈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야, 니들은 꺼져. 그러면서 빈손으로 보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데 뭐라 했냐면 사울왕을 반대해서 구테타를 도모하는 패거리들이니까 니들은 악당들이야. 이렇게 하고 막 보냈단 말이야. 다윗이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양의 털을 깎아서 굉장히 굉장히 부자가 됐으면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손님은 쫓아보내면 안 되죠. 더군다나 자기 그 목장에 울타리가 되어줬거든요.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랬으면 돈 안 주고도 자동으로 경비가 된 거예요. 이 목장을 다 지켜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도둑놈 취급하듯이 해가지고 욕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는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감사 못하면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나 죽어버렸어요. 오늘 감사절인데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것에 매달려가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이고 넓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함을 담아야 되겠죠. 아멘? 어제도 날 덥고 오늘 날 덥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그래도 난방이 돼가지고 에어컨 켜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좀 편리하시죠? 그래서 감사주일이에요. 지금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사할 때 살쪘 내가 인사해요? 살 빠졌 내가 인사해요? 옛날에는 살쪘 내가 인사해요. 장군감 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배 나오는 장군 잘려. 살 빠졌 내가 인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살 빼는 게 우리의 그 생활이잖아요. 살 빼는 게 생활이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감사할 게 널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30% 정도는 시달리고요. 20% 정도는 영양실조고요. 10% 정도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중에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됩니다. 밥맛 없고 입맛 없고 막 그렇다지만요. 식자재는 문제가 없어요. 식자재는 쌓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어제 점심 식사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더우니까.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집에 텃밭이 있어요. 그거 여름에는 오이, 가지 그냥 따다가 더운 날은 냉채를 해서 먹은 것 같더라고요. 오이 냉채 이런 거. 그래서 물었죠. 집에 오이 있는데 오이 냉채 할 수 있냐? 사실은 우리가 감사함이 모자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탓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좋은 식자재가 많은데 좀 솜씨가 있으면은 좀 정성이 있으면 정말 잔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한여름에 그냥 오이 냉채 해가지고 불러다 같이 밥 먹으면 잔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중국 사람 그 정부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남자들 우통 벗지 마라. 여기 아무도 안 벗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가 봐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름 되면 훌러덩훌러덩 벗는 거예요. 남자들 상의 다 벗는 거예요. 무슨 몸매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복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먹어가지고 막 살이 쪄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훌러덩훌러덩 벗고 다니는데 민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깔끔 떨고 살고 있잖아요. 옷 벗고 오신 분 아무도 없다 지금. 그래도 주일이라서 이렇게 해서 막 다 하고 왔는데 보면 우리가 굉장히 수준도 있고요.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서로 공유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좋아요. 뭐가 좋아요? 홍대 거리 가면 좋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뭐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수가 식당에서 거의 공짜잖아요. 물 좀 더 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 주잖아요. 유럽 가면 이거 안 주더라고요. 물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식사하고도 한 병 주세요 그러면 안 준다니까요. 화장실도 돈 내요. 근데 그 화장실 찾기도 잘 어려워. 파리가 세계적인 막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요. 파리에는 정말로 파리 난립니다. 네? 그 옛날 계획 도시긴 하지만 현대 도시가 아니라서 화장실 같은 것도 우리처럼 그냥 막 지어서 화장실을 내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허가 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다 매설되어 있는데요. 용량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는 불편한 게 아니라니 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뭐 화장실도 지멋대로 막 우리 집 방앗간에 화장실 3개 내고 이런 것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 화장실 공짜로 다 쓰잖아요. 다니면. 우리나라 돈 낸 데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요. 그 미국에 한번 갔을 때 라스베가스 같은데 화장실 너무나 잘 해놨어요. 들어가니까 막 인사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냥 갔다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욕했어요. 팁 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거 안 해봐서 모르죠. 그분들이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막 해놓고 가서 인사하고 했는데 그 나올 때 팁 주는 거였던가 봐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야. 그 뒤에서 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와이파이 공짜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어. 나는 불만족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항상 기준점이잖아요. 더 못했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맙고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도와야 되는데 그 NGO 단체 혹은 뭐 개인 기업에서요. 인도의 주방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걸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 인도 사람, 가난한 사람 얘기죠. 그 주방하고 거실이 구분이 없어요. 그냥 요만한 데서 식구들 5명 다 자고 거기서 밥 끓여 먹고 하는데 그 나무 가지고 불을 떼는 거예요. 그 나무 가지고 불 떼가지고 하니까 그 좁은 공간에 연기가, 새카만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호흡기에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호흡기 질병과 그 굉장히 안 좋은 위생 상태,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불 피우는데 막 눈물 나고 옛날에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하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우리나라 주방시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샤워는 30초 만에 끝나야 되는데 샤워를 30분씩 합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생활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야 되겠고요. 며칠 전에 강남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 예비 그 부부가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강남만 사는 게 다행이에요. 강남 살다 보면은 건물도 무너지는데 일산에는 무너질 건물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세상에는요, 몰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1년에 총 맞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총기를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1년에 총 맞아 죽는 사람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죽더라도 총은 맞아서 죽진 않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옷이 너무 많아. 만약에 옷이 없더라도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어. 옷감이 모자라면 배꼽티라는 거예요. 배꼽티 해가지고 요만큼 옷감이 모자라 열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충 지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지금 보면 막 이슬람이나 이런 극단적인 데서 보면요, 여성들에 대해서요, 막 말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배꼽 다 내고 다도 문제 안 됩니다. 보는 사람이 문제가 돼. 조심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이 지금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축복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놓고 통장에다가 다 확인해 보면 입금된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거나 혹은 받아놓고도 잊어버리고 있거나 혹은 안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열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게헨나, 그 게헨나는 예루살렘에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에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 시체도 불태우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납니까? 일단 냄새나고 연기나고 그다음에 불이 타죠. 뜨겁죠. 그게 이제 지옥입니다. 지옥. 이 세상에는요 그런 요소가 다분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위생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쓰레기 소각장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일산에. 죽은 사람 시체를 소각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요. 근데 다만 우리가 포장을 잘해서 없는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살다 보면은 정말 지옥 냄새가 나요. 연기도 나고 냄새도 나고 불도 타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 보면요. 사람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누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천국의 그 빛나는 영광도 우리 속에는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탄현역 가고 탄현역에서 일산역 가잖아요. 그럼 한 3.5km 정도 됩니다. 근데 보면 한 10년, 20년 사이에요. 나무 터널이 됐어요. 나무 터널 됐어요. 그래서 큰 마을에서 지금 탄현역 가는데도 옛날에는 거기가 황량했거든요. 근데 보면 벚꽃이 피더라도요, 터널 돼가지고요, 와서 사진 찍고 막 그래요. 저는 집이 후곡마을인데, 후곡마을 학원가에 넘어가는 그 육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이 일산에서 명물 중에 하나가 고봉산에서 바라보는, 정발산이나 고봉산에서 바라보는 한강 너머로 넘어가는 일몰입니다. 일몰, 석양. 그게 일산에서 보는 경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육교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그 육교에서 보니까 그 한강에 일몰 뻘겋게 된 게 보이더라고. 그 시간에 여름이라서 이제 좀 늦게 지니까 해가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카메라로 찍고 있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일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몰 보시려고 하면요. 한강 너머로 지는 일몰 멋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되면 그냥 그 육교에 올라가서 보시면 보여. 돈 안 내. 근데 막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은 그 일출도요. 앙코르와트 그 선택 관광 돈 내야지 갑니다. 팍 티켓 해가지고. 근데 일몰도 보면 있는데요. 별로 같은데 다 돈 받고 해요. 일산에는 그런 거 안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딱 돌아보면 해지고 있으니까 사진 하나 찍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쓰레기 소각장이고 불타는 지옥 냄새가 나는데, 근데 돌아보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막 꽃피고 단풍 지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쨌든 간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축제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축제 연습을 하고 축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축제인데 가가지고 성질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잔칫날 가서. 그래야 우리가 잔칫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세요. 지금 부모에게 받은 게 100가지 10,000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별로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면 우리가 하드 디스크에 포맷해서 싹 지워버린다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저도 어제 그 기억했잖아요. 오이냉채 제가 만들어서 먹은 건 아닌데 그 기억했잖아요. 잘 생각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빚진 게 너무 많거든요. 며칠 전인가 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베트남 이주 여성, 결혼한 여성을 남자가 때렸다 그랬는데, 제가 자세한 안 보고 제목만 봤는데 보니까 남편이 때렸다는 얘기던데요. 이유가 뭐예요? 한국말이 시원찮다고.
정말 시원치 않아서 때리는 남편이 문제예요. 그 아내가 문제예요. 아니면은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했으면 자기가 베트남어에 능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결혼을 왜 했어요? 그럼 베트남어를 배워가지고 능통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그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세종대왕에게 감사해야 되겠지. 베트남 말 따로 안 해도 되고, 뭐 미국 말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끼리 말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끼리는 잘 살 수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밑에다가 참고 세종대왕에게 감사. 이것도 써야 되겠다. 우리가 일본 사람 미워가지고 막 미운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독립운동 했어요? 독립운동한 증거 대봐요. 안 했잖아요. 6.25 때 우리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전쟁터 나가서 피 흘리고 죽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유, 독립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거에 관해서 니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그렇게. 지금은 자유민이 돼서 농사해가지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았잖아. 우리가 큰 눈을 가지고 정말 인생은 축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말 축복의 동산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비록 지옥 냄새를 풍기고 지옥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이 많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함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가서 다시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서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절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 빈손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라. 내가 부자면 부자대로, 그 다음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오래니까 왔어요, 하라니까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거든요. 이 가인이 화가 난 거야. 그 분풀이를 어디였냐면 동생한테, 야, 너는 왜 예배를 잘 드려? 기분 나쁘게. 그래서 쳐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사건은요,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게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고 목축을 하니까 가인은 농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산물, 곡식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원해서 자기 힘대로 헤아려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 가인의 예물은 귀찮아서 기분 나쁜데 그냥 갖다 던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앙심 품은 걸 동생한테 그렇게 표현해서 동생까지를 죽이는 사건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한 어떤 욕심보다도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욕심보다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과업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받은 거에 대해서 예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저울의 추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주시거나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 입금해줘도 받았다 소리 안 하고 입금해줘도 다 구멍 뚫어가지고 다 버리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껏 예물을 드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해야 되는 힘껏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과부가 두 랩돈이 전 재산입니다. 두 랩돈 그래봐야 3, 4천 원이거든요. 그럼 3, 4천 원인데 이게 전 재산인데 이 과부는 연보 하나 다 드렸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헌금 제일 많이 한 과부, 전 재산을 드린 과부. 과부입니다, 과부. 자, 두 번째 많이 드린 과부는 뭐냐면 사렙다 과부. 오늘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해서 드린 과부.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라고 할 때 힘대로 드렸는데 힘대로 지나치게 드린 1등 과부, 2등 과부. 이거 찾으면 3등도 과부예요.
이건 뭐냐면 이건 믿음의 분량이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자고요.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누가 헌금을 했냐 할 때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많이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극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 많이 했어.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헌금 하나도 안 했어. 어떻게 하나도 안 했냐?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가 시험 들었거든요. 시험 드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형편은 자기한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의 원인이 뭐냐면 바울은 사도긴 사도인데 그 문제가 있어서 좀 엉터리 사도래.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 전한 거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니까 다른 이 교사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은 우리보다 못하고 하등한 약간 사이비 사도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른 얘기도 하게 되고 바울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든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헌금 안 하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이거는 헌금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관심이 다른 거예요. 교회가 시험에 퐁당 빠져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사 못하도록 하는 시험에 퐁당 빠져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살아오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지난 날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헤아려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난 날들을 잘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나에게 희망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에너지는요. 감사하면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그러니까 세상에 좀 희망이 보여 보이고 살만한 게 있겠죠. 첫 출발이 감사입니다. 7월 1일 하반기의 첫 출발이 감사고 7월 7일 첫 주일 하반기 첫 주일의 출발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그리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그리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속상하고 안 된 것들이 99가지라도 감사할 거 하나를 끄집어내면 1대 99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감사를 끄집어내면 2대 98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를 끄집어내게 되면 3대 9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할 일이 51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49개다. 그러면 이제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한다면 이미 100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100가지의 감사함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불뱀들이 왔다 하더라도 설령 불뱀이 물렸다 하더라도 불뱀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약이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함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뭐냐 할 때 이 문제가 나를 죽고 살린다 생각하지만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에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냉정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푸근해야 되는 거예요. 푸근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감사가 뭔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건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펴져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책이 있거든요. 우리의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라. 오늘 하루 피곤했지만 집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누군가 나를 쉬게 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그런 우리의 안식처가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감사절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주신 감사 다 헤아려 보고 또 앞으로 주실 것 기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칠고 또 삭막하지만 하나님 감사함으로 가득 차는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